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은 왜 이토록 유명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보다 더 잘 묘사한 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무엇보다도 이 시편 23편을 읽어준다고 하지요. 또 난지 8일째가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를 받는 그 시간에도 부모는 곁에서 이 말씀을 읽어준다 그러고, 또 아기가 자라서 성인식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읽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삶의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시편 23편 말씀을 낭송하면서 평생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나는 그분의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네, 사실 이 고백이 어쩌면 이 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울 왕에 의하여 발탁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양들을 인도하여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며 때로는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생활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가만히 보니까 목자인 자신과 저 양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꼭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양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되면서 양고기는 먹어도 양치는 것은 사실 잘 보기가 힘든데,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두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TV 뉴스를 보다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밖에 산책 나간 주인이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면서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이 주인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글쎄 그 강아지가 자기 집 문 앞에 딱 와서 주인을 꼬리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냥 집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 강아지가 찾아왔나 싶어서 아파트 CCTV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놓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서 집으로 딱 돌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자기도 슉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 같이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엘리베이터 탈 때 강아지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이 강아지는 늘 몇 층에서 타던 강아지더라 싶어서 그 몇 층에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 이 강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강아지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현관문 앞에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봤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TV에서 뉴스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고 방향 감각도 있습니다. 한번 갔던 길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강아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가? 양은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혼자서는 집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방황하는 동물이 양이다라는 것이죠. 또 양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아주 무력한 동물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호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뿔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아주 강하다든지, 그래서 사나운 일이나 사자 등 대적들의 위협이 있으면 그 뿔과 이빨을 드러냄으로써 상대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이죠. 혹은 그런 것이 아니면 긴 다리, 힘센 다리가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쉽게 도망갈 수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눈이 밝아서 자신을 향한 어떤 위협이 있을 때면 사전에 모든 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대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대적의 눈을 속인다 하든지, 이런 능력들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만큼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은 원수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동물입니다. 양이 흰털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양이 참 깨끗해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게 되면 양은 참 더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병균이 옮아오고 또 아프기도 하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양은 자신의 더러움과 오염을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러울 때 물속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뒹굴면 또 해결되는 동물도 많은데, 양은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 무거운 털이 더 무거워져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갖가지 이유들로 양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삽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곁에 있어야지만 그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은 목자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동물 양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습니다.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도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인생은 타락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디가 선한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방황하는 존재인 것이죠. 또 인생은 양들처럼 지극히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인생은 결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든든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목자 없이 두면 늘 물어뜯기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또 인생은 쉽게 더러움에 오염됩니다. 스스로는 깨끗한 척, 스스로는 죄 없는 척, 스스로는 악하지 않은 척해도 그 속은 수많은 허물과 더러움에 찌들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 스스로는 그 죄의 오염을 깨끗이 씻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어쩜 일이 꼭 같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사꾼이면 목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물어가도 모르는 것이 사꾼 아니겠습니까? 양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이 사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인생에 선한 목자를 자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또 모든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목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자도 많고 주라고 말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진정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도 없으며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통하여 오직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 목자인 것이죠.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참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에 참으로 기쁘고 다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인생은 오늘 다윗처럼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해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건사하심, 이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땅들은 1년 중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풀이 거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양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치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억척스럽게 풀을 찾아다녀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마치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에 풀이 엄청 많은 그곳에서 언제든지 먹을 풀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생활한 것과 같은 항상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쉴 만한 물가라고도 했습니다. 세찬 물결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물결이 세차면 양들이 물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거나 하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이 편안하게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건사하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공급하심이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광야에서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반석에서 내주시는 물로 그들은 광야에서도 마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메추라기 때까지 보내셔서 고기까지 먹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나 넘쳐 흘러서 그 공급하심, 건상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사냥을 잘하는 힘이 센 사자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자는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고 포식할 수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이런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사자가 만족함을 모르고 자족함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만큼만 잡아먹지 아니하고 사자가 그저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여놓으면 고작 며칠은 좋겠지요. 이것저것 다 맛볼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먹을 것이 없는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잡아놓은 고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산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물질 문명에 찌든 사람들이 마치 이런 젊은 사자들 같이 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풍족하고 넘치지만 늘 다 잡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 궁핍해지는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았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삶은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충분하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매사에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건사하심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서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는 은혜의 삶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또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가? 이 부족함 없다라고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또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공급하심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고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소생시키신다라고 했는데 이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양들이 목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다쳐올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양들이 다쳐온다 할지라도 목자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목자는 반드시 고쳐주고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는 소망은 목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무리는 절대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양들이 모든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초장이 황폐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양들이 오히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는 양무리를 이끌고 이리저리로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양무리를 항상 이끌고 다니는 것이며, 그것이 양에게도 좋고 또 초장 풀밭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보다 신선한 영적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늘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끄시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곧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이 반드시 똑바르고 넓어서 평탄하기만 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안전한 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길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땅들은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그리하여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양무리가 순식간에 경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이런 길은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또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있으면 그 길로도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때때로 우회하는 길이 될 때도 있고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험한 지역으로도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양들에게는 고생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고생이 되기는 해도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기에,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보존하는 길이기에 주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넓고 크다고 다 안전한 길이 아니요, 좁고 협착하다고 다 무서운 길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면, 따라해 볼까요? 목자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앞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이 반드시 평탄하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엔 항상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노리고 있기에도 마련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이상 양들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어서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골짜기는 사망 골짜기, 죽음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망의 그림자만 가끔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자 그림자가 있다고 봅시다. 사자 그림자가 아무리 무섭게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도 그 그림자로서 양을 물 수가 있습니까? 물 수가 없습니다. 칼 그림자가 있습니다. 칼 그림자로는 아무 양도 찌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그 종이에 철판을 붙이면 그 종이는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의 양된 우리 모두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공급하심, 건사하심, 치유하심,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만, 참 목자 되신 그분의 집에서만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 뒤로 뭐라 했습니까? 없으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들이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날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여 역모를 꾸미고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자기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역경과 난관이 다윗의 삶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같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참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물리치고 그처럼 훌륭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다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바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만약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 쉽게 고개가 끄덕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시제가 미래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뭔가 많은 부족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하시는도다, 이 표현도 원어의 느낌을 살펴서 말씀드리면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와 꼭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목전, 이런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말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힘들고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라도 만나면 붙잡고 울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지금은 혹 부족하고 지금은 혹 모자라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지만, 혹 눕고 쉴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내가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며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편안하고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러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아닌 것처럼, 부족함 투성이일 때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끔씩 우리도 오늘 저녁에 오후에 부르키나파소 박소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답니다. 약속한 주일이 가까워져서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번 주 주보의 시를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말해줬어요. 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목은요? 이러더라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다 받아 적으면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던 전도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주일날에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그 교회에 가셨는데 주보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제목이 길어도 너무 긴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지만 내가 제목을 잘못 가르쳐줬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전도사님이 곤란해질까봐 그냥 그렇게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자기가 준 거는 아니지만 준 것처럼 되어진 그 제목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아멘,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죠.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엄마가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아프면 고쳐도 주고 놀아도 주고, 이게 이제 엄마의 존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